오늘 시간에는 종의 눌림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위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서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위에 눌린다라고 할 때 그 가위는 싹둑싹둑 자르는 가위가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에도 이 가위 눌린다 할 때 가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가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그 가위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귀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이 사람 몸에 올라타서 이렇게 짓누르는 상태가 돼서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가위 눌린다라는 것이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영어로 sleep paralysis. 수면 중에 의식은 뚜렷한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렘 수면 상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 평생 한 가위 눌려본 경험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이 가위 눌림 현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까지 좀 갔었는데 이 가위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좋지 않은 현상이죠. 저는 가위에는 잘 안 눌리는데 가끔씩 잠을 자다가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기 왜 그러냐고 저렇게 깨우는 그런 적도 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가위에 눌릴까요? 그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어야만 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녀들은 계속 속을 썩이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들을 내가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눌리는 것이 많을까요? 돌덩이와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하나를 안고 있는 것 같은 현상들이 많고 또 잠을 자다가도 가위에 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짐과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세상의 저울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무게는 저희가 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존재와 마음과 인격, 삶의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존재가 죄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서는 국가법 어기고 도덕법 어기고 양심법을 어겼을 때 죄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의 현상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 상태 그 자체를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성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죄성은 사람을 조정합니다. 죄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명령을 따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종의 신분도 없고 노예제도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본 적도 없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내가 종처럼 부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배경 역사를 보면 유대 민족들에게도 종이라고 하는 신분과 계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 역사가 되는 로마 시대를 보더라도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조선 이후에 조선시대가 될 때까지 몇천 년 동안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이라는 사회 계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심지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도 흑인 노예 제도가 존재를 했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신분 갈등이 있고 또 인종 갈등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신분과 계급적인 구조적인 종의 어떤 그런 개념은 없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처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눌려있는 삶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누구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종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로부터 제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은 항상 누군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존재가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항상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놓지를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종은 항상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몸이 항상 피곤합니다.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든 끝내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책임감들이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은 편하게 쉬지도 못하죠. 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과 늘 비교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것을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항상 주변하고 사람들하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삽니다. 종은 자발적 충성이 없습니다. 늘 의무적인 노력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종의 근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음에도 있어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조차도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종처럼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종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또 공로를 쌓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판단 여부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으려다가 보면 비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렇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가족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데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신기하게 한글로도 발음이 아빠고 아람어로도 발음이 아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기를 때에 기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아기하고 눈 마주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눈동자를 이제 아빠 엄마하고 마주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기가 혼자서 목을 가누게 될 때 참 신기합니다. 아기의 몸의 구조상 이 몸 바디에 비해서 이 머리가 왜 이렇게 큰지 애기들이 자기 목조차 목을 이 얼굴을 가누지를 못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목을 이제 가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옹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기 입으로 옹알옹알 거리는데 어느 날 아기가 엄마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느낍니까? 얘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 순간은 그 기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제 뒤집죠. 이제 기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잡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순간이 오냐?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사실 엄마, 마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보다 아빠, 이 빠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가 더 예쁩니다.
뭐 아빠 입장에서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존재와 아빠의 존재를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바, 아빠, 데디, 이 단어에는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고 네가 이것을 안 하면 나도 너를 사랑 안 하겠다.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그 아기를 키우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주는 선물입니다. 참 놀랍게도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순간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지 않고 그 특별한 그 한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겟세마네 그 기도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박한 순간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도 참 무겁고 또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무게도 참 무거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짊어지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짓눌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벗어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말도 필요 없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종은 항상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고 비교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가 친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지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아빠, 아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을 때 마치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냥 아빠 신음하듯이 부르고, 아니면 아빠라고 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